계속 한 권 한 권 공부해 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복음의 핵심인 복음서나 로마서 같은 책만 알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양도 많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공부할까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구약 이야기의 완성이자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잘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무엇을 또 함께 알아가야 된다? 구약을 알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구약을 통하여 이야기해오고 예언해 오시던 그 이야기가 마침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된 이야기가 바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구약 이야기의 어떤 면에서 완성이고 성취고 해결인지를 모르면 복음을 총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고 부활해서 그 예수만 믿으면 죄사 안 받고 천당 가는구나. 복음이 이렇게 이제 쪼그라지는 복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알아가면서 단순히 성경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더 이해와 확신이 더 깊어지고 강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사무엘하 공부하는데요. 자, 사무엘상 하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몇 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한 권이었어요. 한 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무엘상은 세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였죠? 기억나세요? 사무엘, 사울, 다윗. 자, 사무엘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윗 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자, 도입 보겠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먼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인 사무엘로부터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2대 왕으로, 사울에 이은 2대 왕.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왕 위에 오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시죠? 누구에게 쫓겨다녔죠? 바로 장인어른 추격을 피해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까지도 많은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왕이 된 것도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라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공동체의 왕이 먼저 되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를 어디로 정했을까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 원형학교도 있죠. 헤브론. 자, 이때 수도를 헤브론으로 정하고 얼마를 다스렸냐면 7년 반을 우선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린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3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 총 몇 년을 재직한 것을 알 수 있죠? 40년 정도 다스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는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바로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왕국의 수도로 삼고 그곳에 뭐를 안치할까요? 바로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괄호에다가 법궤 작게 쓰시고 괄호 열고 언약궤. 성경에 두 가지 호칭이 다 병용되고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입니다. 그 법궤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안치해서 내부적으로 왕권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왜죠?
요즘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정통성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나요? 그 나라 국민의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맞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말하자면 일종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권력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이방 나라의 왕은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의 백성이 아닌 누구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 옆에는 누가 견제 세력으로 있냐면 선지자 혹은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누가 책망하는 거예요? 바로 예언자가 책망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는 건 뭐냐면 약간 이런 거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 한다? 아니면 이 도성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제 상당히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외부적으로는 다윗이 무슨 일을 하냐면 블레셋을 비롯한 사사시대에 계속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였어요? 블레셋이었죠. 아주 이 호전적인 해양 민족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이민족을 차례로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이스라엘 못 가봤는데, 성지순례 못 가봤는데 내년에 좀 열어주시려나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녀오신 목사님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가서 식당을 가는데 어디를 갈까, 호텔을 가는데 어디를 갈까 궁금하면 그냥 다윗자 써 있는 데 가면 틀림없대. 뭐 다윗 슈퍼마켓, 다윗 호텔 뭐 이렇게 가면 다 괜찮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그 이상이죠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아무데나 못 붙이기 때문에 다윗자 붙어 있는 데 가면 대충 뭐 어느 이상은 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황금 시대를 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영구히 세워주겠다는 언약,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이죠. 이것을 베푸셨을 때 그야말로 다윗의 전성기는 아주 절정에 이르렀죠. 근데 사무엘하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 많은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쇠락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죠. 이 밧세바 범하는 그 간임 사건,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그 충신 우리아를 교사해서, 살인 교사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 살인죄, 이 범죄로 인해서 다윗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 안에서는 그 이후에 보면 아주 피비린내 나는 다툼이 그치지 않게 되고, 심지어 다윗은 말년에 아들 누구의 반란? 압살롬이죠. 예. 그래서 잘 안 헤어지면 이런 압살당할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면 잘 헤어진다는 전설 따라 산말이, 네. 예. 그 성경고사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네. 압살롬. 네. 놈은 아니고 롬 이렇게 쓰셔야 돼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꼭 나중에 강의 보면 압살돔 이렇게 쓰신 분들이 꼭 나와. 한 분씩 압살롬이라고 써주세요. 예, 롬의 반란을 피해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를 보면 개요가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어요. 뭐 가장 단순하게는 두 그룹으로도 나눌 수 있죠. 다윗의 전성기와 다윗의 쇠락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세 단락과 네 단락으로 이해합니다. 세 단락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하는 모습, 아주 멋있는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결정적인 전환기가 11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 밧세바 사건인데 다윗의 범죄, 그리고 그 이후 12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범죄를 인해서 다윗이 겪게 되는 환난과 고통 혹은 그 쇠락의 과정, 이렇게 세 단락으로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보는 분들은 네 단락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5장 3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2번 다윗의 통치 이념 5장 4절부터 8장 18절 보면은
바로 그거죠.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기반한 통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기반한 통치, 이게 이제 다윗의 통치 이념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통치가 흔들리는 그 과정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에필로그,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몇 가지를 보여주면서 끝을 내는 거죠. 자, 이제 사무엘하 주요 내용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읽어오신 분도 있고 못 읽으신 분도 있으니까 쭉 한번 내용을 훑어봅니다. 먼저 다윗의 전성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1장부터 4장 다윗이 이제 등극하는 그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누굴까요? 이스보셋. 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대 장관, 요즘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예,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국방부 장관의 호위 아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기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니까? 사울이니까. 사사는 절대 뭐가 안 된다? 세습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왕정의 특징은 뭐예요? 세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왕이 사울이니까 당연히 2대 왕은 또 누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고 이들은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리고 대신에 누굴 세웠다? 다윗을 세웠다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예, 어찌되었든 사울 가문에서는 이렇게 시도할 만한 거죠. 예,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호위 아래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못 되고 우선은 조그맣게 다윗 자신이 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고 메시아가 난다는 예언은 이미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49장 10절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앞으로 있게 될 먼 날의 일들을 축복도 하면서 유언도 하면서 뭐도 합니까? 예언도 하는데 거기서 유다 지파에서 계속 뭐가 나온다? 왕들이 나오는데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평화의 왕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지파에서 그 왕들이 계속 나오는 왕의 지파가 될 것을 이미 야곱은 내다보았죠. 자, 아브넬이 그런데 사울의 첩을 취해요. 이거 뭐예요? 자기 주군의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이스보셋이 기분이 나쁘지. 왜냐하면 이 국방부 장관이면 주군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누구를 건드리니까? 자기 아버지 여자를 취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거를 막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넬은 또 열받는 거예요. 에? 아니 여차하면 지금 누가 왕이 될 판인데, 다윗이 왕이 될 판인데 그래도 내가 누구에 대한 충성으로, 니네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래도 내가 네 편에 붙어줬는데 내가 그냥 군대를 이끌고 누구 편에 붙으면, 다윗 편에 붙으면 너는 뭐도 못 된다. 왕도 못 될 까미 자식,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줘서 왕 만들어줬더니 어쭈 왕이라고 나를 뭐 혼내 이런지 뭐 이런 거죠. 성경에 이렇게 다 써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좀 재미나게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갖고 아브넬이 열받아가지고 참네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10지파, 원래는 이쪽 다윗 쪽에 붙은 게 어디냐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근데 이 10지파를 싹 누구에게로? 어쭈 네가 나 섭섭하게 했다 이거지. 그래서 싹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을 이제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게 항상 이 부하들이 이제 요즘 김정은도 이제 하노이 회담 실패하고 막 그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부서에서 앞으로 충성 경쟁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 할 거다라고 태용호 씨가 예측을 해놨던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부하들이 이게 너무 또 과잉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뭐 합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적의 이제 장군이라고 보니까, 예, 저쪽 국방부 장관이라고 보니까 죽여요. 또 이스보셋은 자기 침상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 왕과는 완전히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도 이제 누구한테로 붙을까요?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원래 저기 한 권력이잖아요. 당신이 우리 온 지파의 왕이 돼주세요. 이렇게 이제 추대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고 그 뒤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리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예루살렘과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친위대를 이끌고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아주 이게 높은 데 있어요. 산악지대. 그래서 이게 높은 데 있는 산성은 정복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위에서 어떻게 하면 되니까. 막 돌을 던지거나 뭐 화살을 쏘거나 막 뜨거운 물을 끼얹거나 이러면 그 방어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을 쌓는 거잖아요. 성을. 그런데 이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하죠.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고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두로 왕 히람이 보내준 물자와 인부들을 가지고 왕궁을 짓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옵니다. 안치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궤가 예루살렘에 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냥 덩실덩실 춤추다가 그냥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추니까 부인이 또 그거를 막 타박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또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응수하고 하는 그 이야기들 다 읽어보셨죠? 하여튼 그 순수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 앞에서 내가 이렇게 모욕당할 일을 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죠. 이 궤가 말이죠.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변방에 그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궤를 옮기려고 할 때 여기 제가 안 써놨지만 어떤 일이 있었죠? 소가 막 날뛰죠. 그래가지고 그때 누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궤를 자기가 지키겠다고 손을 댔다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그 손대면 되지 않았으니까 규정이.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우사가 그냥 즉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일로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놔요. 근데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오므로 해서 누가 막 복을 받아요.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는 걸 다윗이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법궤를 어디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오는. 그래서 그 아론의 타작마당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거 그쪽 한번 스토리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나단의 신탁.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고 싶어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 성막은 다 낡아서 찢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집을 내가 하나 근사하게 지어드려야지. 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벌써 아시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른바 다윗 언약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써요. 워드 플레이라 그래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해? 아니,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이 아니라 당신은 성전 못 짓습니다. 누가 짓는다? 당신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성전을 짓게 될 것과 하나님이 그의 집을, 다윗의 집을 세워준다는 건 결국 다윗 왕가를 세워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워주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1장 1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 언약과 관계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언약의 골자는 뭐냐?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아들의 가장 기본 의미는 외우십시오. 상속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들의 의미는 그냥 아들, 딸, 아들 이런 게 아니라 상속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모든 그 권한과 그 복을 뭐 한다?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 그래서 아버지를 대행할 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뭐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로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워지고 임명식 할 때, 즉위식을 할 때는 낭독되는 시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2편이에요. 거기 찬송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막 그 구절 아시죠? 그게 이제 그날 세워지는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아들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 이렇게 세워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예. 자,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것. 이 언약은 누구죠? 솔로몬과 그의 후손을 통해 1차적으로 불완전하게 성취되지만, 왜 불완전하게 성취됩니까? 일단은 그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너 이제 늙어서 너 죽을 텐데 너 뒤를 이어서 너 아들이 왕이 될 거야. 그렇죠? 즉 사울 핏줄이 아니고 네 아들이 왕이 될 거야. 그 말씀 그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어요. 이루어졌죠. 그 다음 네 아들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거야 했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죠. 성취됐어요. 근데 왜 이게 불완전한 성취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의 궁극적인 의미는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 그 언약에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나라는 단지 유다 왕국 정도가 아니라 어떤 나라예요? 그 뒤에 13절 16절 보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유다 나라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망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근데 그 앞에 역사를 아시죠? 다윗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3대 왕.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된 인물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두 개로 분열돼서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 남왕국 유다,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딱 두 지파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어떻게 됩니까? 무려 9번 왕조가 바뀌어요. 계속 쿠데타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가문은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좀 지리멸렬하기는 해도 그래도 우회됐던 꾸역꾸역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네 후손들이 잘못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그 왕권을 빼앗아가고 남에게 주지는 않을 거야. 사울한테는 내가 그렇게 했다. 뺏어서 너한테 줬는데 너의 후손들은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엄청난 약속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요.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망하고 그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도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초토화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된 거는 다윗 언약보다 먼저 있었던 언약이 뭐냐면 모세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은 신명기를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내 법에 순종하면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면 이런 벌 받고 하다가 나중에 받는 벌이 뭐예요? 너희들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난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니네들 결국 뽑혀서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나와요. 먼저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된 거구나 깨달아요. 그럼 그건 성취됐다 치고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되나? 그럼 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실 왕이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오시는구나 하면서 기다리게 된 게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 다윗의 씨, 다윗의 순, 다윗의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자체가 뭐가 그려져 있냐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기다렸던 것인데 그래서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대 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인물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에요. 근데 스룹바벨이 혈통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 후손이에요. 그래서 얘가 갸인가 보다. 갸가 가야 뭐 이러면서 봤는데 갸도 가가 아니었죠. 예? 예. 그분은 예수님이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불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실 약속이었다. 예, 그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 주실 분이었죠. 다윗의 전쟁. 다윗은 수도를 정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권력 기반이 탄탄해집니까? 내적으로 탄탄한 통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내부가 잘 통합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이 지도자들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외부적으로 주변 이민족들을 평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국의 경계를 확장하고 평화를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그 땅이 가장 이제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는 황금기입니다. 솔로몬 시대까지도 이제 황금기로 골든 에이지로 분류하긴 하는데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로몬 시대는 이미 기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바로 나라가 막 망해가게는 안 하시고 템포를 좀 조절합니다. 일종의 다윗에 대한 배려였는데 그러나 이미 솔로몬 때부터 기울어가기 시작을 하죠. 예, 자, 다윗의 부하들은 매우 용맹스러워서 블레셋을 비롯하여 암몬, 아람 뭐 이런 주변 국가들과 싸울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둡니다. 마침내 주변 국가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에 뭘 바칠까요?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들은 여전히 누구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 수백 년간 그런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망하는 거 보고 꼴 좋다 했는데 자기들은 누구한테 망한 거예요?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그래갖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와서 아싸 했더니 또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또 벗어나는가 보다 했더니 누구의 속국이에요? 알렉산더, 예, 그리스, 헬라, 그리스 제국의 속국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좀 벗어나나 보다 했더니 또 누구? 로마 제국의 속국이에요. 이게 수백 년 이렇게 되니까 기다리는 메시아가 자연스럽게 어떤 이미지예요?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뭐 해줄? 재현해줄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부강한 나라를 다시 회복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냥 찌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그 제자들도 실망했었죠. 그래서 네. 자, 한편 다윗은 요나단의 남은 아들 절뚝발이 누굽니까? 무비보셋. 자, 아까 헷갈리면 안 돼요. 사울왕의 아들 이름은 이스보셋.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아유, 어렵죠?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후대합니다. 예, 그래서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등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그 왕의 자리를 양보한 친구 요나단에 대한 예우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 근데 이 본문도 또 사람들은 다 항상 성경을 볼 때 자기 관점에서 보기를 좋아해요. 정치학을 전공한 분들은 이것도 다윗의 고도의 정치술이었다. 뭐 이렇게 또 막 해석을 해요. 예, 왜냐하면 여차하면 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잠재적인 그거를 자기 상에서 밥 먹는 게 겉으로는 뭐지만 예우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다 딱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딱 감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하여튼 뭐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네. 재미나죠? 재미없죠? 네. 어떤 분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동성애자들이다. 왜냐하면 뭐 그대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그러니까 얘네는 남녀 사이보다 진한 사랑을 했구나. 얘네는 동성애자였나 보다. 아이고, 네. 다윗이 동성애자였으면 바세바 사건이 났을까요? 네. 자, 주여. 자, 하여튼 이렇게 성경을 봐도 꼭 자기식대로 보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윗의 세택이 봅니다. 다윗의 범죄. 다윗의 신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다윗은 뒤에 남아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옥상에서 뭘 봅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봅니다. 어쩌다가 봤으면 못 볼 걸 봤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돌이키면 좋은데 계속 뚫어져라고 봤죠. 그러면서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와 동침하고 잉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또 이제 은폐, 엄폐 숨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덮고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머리를 쓴 거죠.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뭘 주는 겁니까? 특별 휴가를 주는 겁니다. 우리아 장군 너무 고생이 많소. 다윗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아는 용병입니다. 용병. 햇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혈통 민족도 다른데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오랜만에 집에 가서 좀 부인하고 회포도 푸시고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보냈더니 이게 또 너무 충신이라 또 휴가를 줬는데 또 어떻게 해요? 내 부하들이 저렇게 밖에서 고생할 때 나 혼자 집에 가서 내가 부인하고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 없지. 그리고 같이 부하들하고 야전에서 또 텐트, 그리고 이게 다윗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어이구, 다윗이 막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그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딱 이제 누구의 아들로 만들려고. 그 우리아의 아들. 왜냐하면 이때는 뭐가 없을 때니까. 유전자 감식이 없을 때잖아요, 이때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완벽한 완벽 범죄를, 완전 범죄라 그러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영 협조를 안 해주죠, 우리아가. 책량을 쓰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근데 자기 손으로 직접 안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국방부 장관 요압한테 시켜서 제일 전투가 치열한데 우리아를 투입시킨 다음에 같이 가다가 어느 시점에 싹 빠져서 고립돼서 죽이도록, 살인 교사죄죠, 말하자면. 아주 치사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의 가장 치부도 그냥 까발리는 게 성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무엘상하는 용비어천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사무엘상하도 용비어천가로 읽는 신학자들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의 권력의 정통성이 어디서 나와요? 다윗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거든. 다윗 언약이 마치 어느 정부마다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무엘 상하를 써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가문이야 이렇게 하려고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그 책에 다윗의 가장 아주 치사한 면모를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도 그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울왕보다 더 치사하고 졸렬한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놔요. 숨기지 않아요. 가장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누구? 베드로의 패배, 실패, 배신도 성경은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네. 자, 하여튼 인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사무엘합니다. 자, 추악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누구를 또 보낼까요?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셨고, 다윗은 뼈를 깎는 고통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근데 여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는데 그 죄의 열매는 다윗이 거둬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죽을 때까지 우리 죄는 이미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그냥 어차피 죄 짓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딱 저는 천국에 갈랍니다 그러는데, 뭘 몰라도 많이 모르시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산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때가 있다? 계수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판이, 행위에 따른 심판이 성경은 있다고 경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선택 같은 거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어차피 난 하나님의 구원 받을 자니까 막 살아도 되겠다. 아니에요. 내가 한 행위들에 대한 그 결실을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그걸 잘 보여줘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 밧세바가 그 범죄의 결과로 낳은 그 아이는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 아이 살려달라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근데 막상 이제 죽었다고 부하들이 보고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다윗이 딱 금식을 풀고 다시 일에 매진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다윗이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실까 싶다. 마지막 순간까지는 막 금식하고 하나 앞에 때를 쓰는데 딱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결론이 딱 나니까 다시 딱 바로 마음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럼 다시. 자, 그 다음 다윗 집안의 환란을 보겠습니다. 13장 14장. 이후 다윗의 집안에는 환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받아주십니다. 아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죄 짓는 걸 아주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남인 암논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암논. 이름이 어렵죠. 이복누이 누구를 다말. 이게 이 다윗이 부인이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열받았겠어요. 그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자기 여동생을 건드리니까 형제가 아닌데도 이복 형제 사이란 말이에요. 이거 왼수로 딱 삼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계략을 써서 암논을 죽이고 피신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좀 실패하는 장면이 뭐예요? 암논을 혼낼 때 제대로 혼을 안 내죠. 그러면 안 되지. 약간 거기서 다윗이 누구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냐면 엘리 제사장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누가? 압살롬이 이때부터 마음에 뭘 품기 시작해요. 이제 아버지를 들이받을 그 씨앗이 싹이 트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 다말에 대해서 수치를 아버지가 제대로 풀어주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요압이 나서서 중재를 했는데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까지는 허락하는데 그를 또 보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더 압살롬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까지는 해줬지만 아버지가 이제 나를 안 보시는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등.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갖고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붙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착착 이렇게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작심하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 도적질이라 그러죠.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압살롬이 합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해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다윗의 모사였던 누구를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황급하게 정말 모양 빠지게 아주 그 천하의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그냥 정말 정신없이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황급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또 누가 있었냐면 신복인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참모가 한 명 있었습니다. 후세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후세의 계략과 여러 신하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압살롬을 몰아내고 다시 왕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압살롬이 그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베냐민 사람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또 이때 다윗이 보면 또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죠. 야, 저주하게 냅둬라. 다 이렇게 하죠. 저주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청지기인 그 시바가 주인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또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이제 그런 일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20장 세바의 반란. 자,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또 일으킵니다.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또 멀어지게 돼요.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반란을 진압을 하고 다시 왕위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뭘 보여주냐 하면 비록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추대를 받았죠. 그런데도 항상 다윗의 집에 대한 그 반감,
다윗의 집에 거리를 두고 경계심을 품는 그 반다윗적 정서가 이스라엘 안에 실제로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예. 예.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면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예. 그리고 막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추대해서 쉽게 말하면 투표도 안 하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틈만 있으면 그 다윗의 왕위를 노리는 쿠데타가 다윗 생에도 계속 이렇게 일어나요. 아들도 그러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뭐 사람들이 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용가리 통뼈처럼 생각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고, 모세는요 그 지팡이로 뭘 한 사람이죠? 홍해를 가른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모든 사람한테 다, 모든 사람의 100% 모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다 받는 건 환상입니다. 애시당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21장부터 24장 여러 에피소드. 다윗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여호수아 시대에 왜 막 그 남루한호 떨어진 막 가죽 부대 막 이런 거 들고 갖고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바로 옆에 살면서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계약을 맺었죠. 우리가 니네들하고 나중에 계약 맺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 있던 애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 계약을 누구의 이름으로 맺었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어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이 그걸 깨버리죠.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의 자손에게 복수하도록 해달라고 할 때 이 복수하는 일을 다윗이 허락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깬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또 다윗이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또 요압의 반대에도 인구를 계수하죠. 예, 다윗 생애 말년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이, 야 다윗 너 선택해. 이런 벌이 있어. 옵션이 있어. 여기서 골라. 해가지고 그래도 다윗이 막 머리를 굴려서 그래도 제일 백성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는 게 뭘 한참 고민해갖고 고른 게 온역이죠. 온역. 그죠? 온 백성이 사흘 동안 온역으로 고생하는 그 벌을 다윗이 받게 됐죠. 예. 자, 그 다음 사무엘 하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중요한 구절들 거기 써놨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서 다 좀 밑줄을 그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무엘하 그리스도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다윗 쓰시면 됩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하나이다. 비록 사무엘하에는 그의 범죄와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들이 숨김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범죄한 게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제 다윗이 그래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제 여겨지냐면, 우선 다윗이 참된 회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누구의 범죄가 더 고약스럽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심각한 죄를 지었죠. 사울은 그거 아말렉 싹 다 죽이라는 거 좀 챙겨놓고 이제 핑계대서 이거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는 거라고 뭐 그런 거죠. 물론 나중에는 막 신접한 여인을 찾고 완전히 영적으로 헷가닥 해가지고 막 망가지는 사울을 보지만, 그 앞에 보면,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사울왕은 실수했을 때 사무엘이 그걸 지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바로 그걸 받아들이고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예. 실수는 똑같이 했어요. 범죄는 다윗도 만만치 않게 했습니다. 예. 참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민감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이 드러나고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 하에서 미래에 오실 왕 곧 메시아죠. 메시아를 다윗이 예표하는 것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중요한 언약, 다윗 언약이죠. 언약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요거 7장 본문은 조금 이따 보고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 곧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시겠다. 즉 다윗 왕조, 왕가를 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그 왕국이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국. 그 다음에 그 왕의 자리, 왕좌. 그리고 후손. 요 세 가지, 똑같은 세 가지 약속이 누구에게 약속이 되느냐? 후에, 한참 후에,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그 약속이 주어져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한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은 다윗의 자손이며, 거의 빈칸에 다윗의 자손 쓰시면 됩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몇 구절 조금 보고 마무리하겠는데, 누가복음 1장을 열어보십시오. 여기 예수님 탄생 때 무렵 1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잘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이제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그러면 딱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아들의 의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상속자. 그렇죠?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할 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바로 그에게, 예수에게, 네가 낳을 예수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바로 그 세 가지 약속, 영원한 나라, 왕자, 그리고 후손. 네, 그래서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씨, 그 후손이 바로 누구였음을, 네,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님이었음을 지금 미리 얘기해 주는 장면이에요. 수태고지하면서.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복음의 요약을 선포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도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이래서 이제 구약을 알수록 신약이 풀린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할 복음을 이미 서두에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을 바울이 얘기해 줘요. 예, 로마서를 이신칭의의 복음으로만 보면은 3장까지밖에 설명이 안 돼요. 기껏해야 4장까지. 그럼 그 이후에 로마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십자가 속죄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로마서가 설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로마서를 그냥 이신칭의의 복음을 말하는 복음 서신으로만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예. 자, 예고편이었어요. 자,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세요. 이 복음은 자기가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도로 부름받은 복음이 어떤 거냐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입니다. 그럼 복음은 결국 한마디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누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좀 더 헬라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다윗의 씨로 나셨고, 이 말입니다. 여기 다윗의 씨가 무슨 구절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다윗 언약,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하고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걸 염두에 둬서 메시아는 누구의 씨로 오시게 돼 있어요? 다윗의 씨로 오시는 거예요. 좁히면 이렇죠. 일단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에게 내려가면 12아들이 나오는데 12아들 중에 다시 어느 지파로? 유다 지파에서 오시도록 되어 있고,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 가문으로? 다윗 가문으로 좁혀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점점 이렇게 구약은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 다음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여기 엔두나메이 하는 표현인데 이거 한글 성경에서 이제 부사로 번역을 해놔서 능력으로 선포되셨으니인데, 사실 헬라 원문으로는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붙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맞죠? 하나님 보좌에. 근데 그 전에 부활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체의 제약을 갖는 나름 연약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맞죠? 그러나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주로 등극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조금 한글 성경이 아쉬운 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바로 그분은 예수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안 돼 있고, 헬라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냐하면 3절에서 얘기한 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오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고, 4절에서 말하는 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뭐냐면 주예요. 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시니라. 헬라 원문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3절에서 얘기한 것, 4절에서 얘기한 걸 순서대로 다윗이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대로 죽고 부활한 예수는 누구이시고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다. 결국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스칸 맥나이트 같은 학자는 예수 왕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이클 버드 같은 사람은 주 예수의 복음 뭐 이렇게 선포, 저 책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그래서 예.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자, 다윗 언약을 말하는 거기 보세요. 사무엘하 7장. 여기는 한번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보고 복음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마무리해야죠. 사무엘하 7장을 열어보십시오. 7장 11절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윗 왕각,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12절 너의 소안에 차서 다윗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죽을 때 이 소리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너의 씨, 네 아들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그죠? 예.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쨌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어드린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집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건 더 이상 성전 건물이 아니다.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보시고, 자신이 세울 하나님의 집을 뭘로 보셨느냐?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이 맺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생겨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를 대행하는 통치자가 되리니 이 말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는 조건부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언약 안에는 조건적인 내용과 무조건적인 내용이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유다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조건부 약속 때문에 다윗 가문 안에도 있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보면.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망할 때까지 어찌됐든 유다 왕국은 그래도 왕이 계속 누가 이어갑니까? 다윗의 씨들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와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고 아주 만국 위에 천하만국에 우뚝 세워질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유대인들이 놓친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오시는 왕으로 와서 다윗처럼 그렇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지만 또한 동시에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죠. 근데 이런 구절들은 점점 관심사에서 밀려나요. 왜요?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얻어맞고 페르시아에 얻어맞고 헬라에 얻어맞고 로마에 얻어맞으면서 지금 몇백 년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만을 기다리게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폼나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여기서 좀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런 구절들은 잊혀져 가는 거고,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순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도록 돼 있죠, 메시아가. 그걸 놓치는 거고, 또 하나 놓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자기들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고 회복하러 올 메시아로 자꾸 좁혀진 거예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으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오시는 분이지만 그는 온 이방을 위한 메시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 42장 6절, 49장 8절 보면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이미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민 사상에 빠져서 놓치니까 왜곡된 메시아 상에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어느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다 안 왔다. 아직도 안 왔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믿는 거예요. 무슨 구절 갖고 달라지는 거예요? 재밌는 게요, 같은 구절 갖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온 이유를 사무엘하 7장 여기 12절에서 16절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예수가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그리고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까짓 거 모르겠고 하여튼 다윗 왕국을 다시 재현해 준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언약을 성취했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해서 이방인에게 가고, 그리고 다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9장에서 11장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깨닫게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메시아닉 주 빼고는 거의 대다수는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재밌죠. 근데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냐 하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한번 보세요. 2장 사도행전 2장 요거 몇 번만 더 봅시다. 요거 복음하고 관련 있는 거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요엘서 얘기한다면 바로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도행전 2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편 16편 그 다음에 또 110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러면서 쭉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 다윗이 이미 예언했다. 그 다음에 29절 가보세요. 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다윗이 노래했던 그 주가
절대로 누구가 아니다. 다윗 자기에 대한 노래가 아니었다. 다윗은 좀 죽어서 저기 무덤에 아직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그는, 즉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즉 다윗 자기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왕의 자리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가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천년 전에 다윗이 예언을 해 놓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셨구나, 주님이 되셨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하면 성령 강림인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는지라.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여기 주가 누구예요? 이거 지금 시편 110편인데 여기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내 주라고 말씀한 내 주는 누구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내 주라고 일컫는 메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했던 이 내 주가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베드로 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 설교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도 역시 바울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을 얘기하는데 누구의 예언을 인용하느냐? 다윗의 예언을 또 인용해요.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바울도.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신학을 발전시켰을까요? 보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봐서 예수님하고 바울을 자꾸 떼어놔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충실했던 인물이에요. 그 원조가 있는데 예수님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41절. 자, 이래서 이제 구약을 알아가면 점점 신약이 풀리는 겁니다. 우리 4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원조가 베드로와 바울이 원조가 아니고 다윗이 천년 전에 노래했던 그 내 주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윗이 주라고 노래했던 그 주가 다윗의 후손이 내 주라고 지금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면 한참 자기 밑에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뒤에 오시는 자기 씨인데 왜 다윗은 그분을 주라고 노래했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다윗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가 맞지만 그분은 다윗에게 종속된 분이 아니라 다윗보다 훨씬 그 전부터 선제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다윗이 노래했던 내 주가 예수님 자신임을 먼저 가르쳐준 분이 베드로나 바울보다 먼저 누구세요? 예수님이셨죠. 예. 예.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러네. 어떻게 다윗의 자기 자손을 가리켜서 다윗은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했지?
예.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바로 다윗이 예언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이루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니네가 누굴 죽인 거냐? 바로 메시아를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런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경우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너 죄인이야. 죄 있으면 죽어. 죽으면 지옥 가. 근데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고 버렸어.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가. 이렇게 복음이 축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천당 가는 이야기로 복음이 너무 좁혀졌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왕되심의 의미가 많이 약화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지 나 한 사람 천당 가게 하기 위한 구원 사건일 뿐만 아니라, 물론 내 입장에서는 세상이 다 회복돼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나한테는 복음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내가 구원 받아야 나한테 복음이니까 나에게 주는 의미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죄악으로 아담으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이 다시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게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마침내 완성되고,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나 죽음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없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바로 성경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관점이 성경이 말하는, 사도들이 말했던 관점으로 자꾸 회복이 되어야죠.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사도행전 28장 31절인가 끝에서는 바울이 그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서 뭐에 대하여 거침없이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침없이 말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복음을 그냥 예수 십자가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관점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도 구속 속량을 설명할 때 그걸 앞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너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이건 뭐냐면 영역 주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흑암의 통치 안에 있던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옮겨 놓은 것이 너희가 경험한 뭐다?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경을 읽어갈수록, 구약을 알아갈수록, 신약을 알아갈수록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점점 더 풍성하게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 많이 됐는데, 다윗의 범죄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죄의 뿌리를 하나 보는 거예요. 열매는 간음죄, 죄의 임패, 살인교사인데 그 죄 짓는 과정에 나타난 원인을 보면 전부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나가 있어요. 밧세바를 보고 데려오게 하고 동침해서 잉태했죠. 그 과정에 보면 뭐라고 성경이냐면, 목욕하는 거 볼 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게 무슨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밧세바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다윗의 그 자아예요. 그렇죠? 그 다음, 임신해서 이걸 숨기려고 하는데 우리아를 막 보내고 죽이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죄의 열매는 다양한데 그 모든 죄의 이면에 있는 동기는 항상 뭐예요? 나죠. 그래서 영어 단어 sin이 S-I-N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중심에 나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고 나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점점 줄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in my opinion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근데 교회 짬밥이 쌓일수록 우리가 자꾸 내 생각에는요, 내 관점에는요, 자꾸 이게 우리가 강해지죠.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내 생각, 내 관점은 점점 내려지고 주님의 관점,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 우선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 성장이겠죠. 근데 거기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